안녕하세요. 성경듣기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독특한 시각과 깊은 영적 메시지로 가득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지 역사적 인물이나 위대한 교사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참된 생명을 가져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선언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예수님의 파격 선언 10가지를 최대한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도 거침없는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선언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진술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의 직접 발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서술입니다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 곧 말씀 그 자체라는 선언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격을 입은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근방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암송되다시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도 절대적인지 보여주는 파격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의 출발점에서부터 강하게 선포됩니다. 세 번째 선언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편을 두고 갈급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이나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생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라는 파격적 선언인 것이지요. 사마리아인과 여성이라는 이중 장벽을 허무신 대화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영적 의미가 여인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만한 선언은 요한복음 6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오병이어를 베푸신 뒤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피를 마시는 건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였고 이 말은 식인으로 들릴 수도 있었기에 많은 제자들이 이를 듣고 등을 돌렸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장 후반부를 따라가면 이것이 얼마나 당시 청중에게는 과감한 메시지였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언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이 비유는 단지 스스로를 훌륭한 선생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으로서 자신을 선언하는 파격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8장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던 군중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회개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본질이 빛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할 장면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구약 전통에서 목자는 왕이나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했으나 양을 위해 실제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선언은 매우 급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소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청중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스스로를 목자로 비유하시며 구원자를 자처하는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목자의 마음을 생생히 보여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파격 선언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직접 선언하신 장면입니다.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확정지어 애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시며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 자체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단지 부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활과 생명이라고 밝히신 건 더없이 거대한 도전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주체임을 명확히 밝히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집약해주는 핵심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인데 요한복음에선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라고 하시며 겸손과 사랑의 세 계명을 전해주십니다. 당시로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게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종의 역할을 자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도 당황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하셨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선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 소개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신 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념을 송두리째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사상이나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독점적 주장은 지금까지도 매우 도발적인 진술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 되심을 재차 강조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파격 선언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선언을 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지요. 물론 이 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지만 이 사건 자체가 사람이 보기엔 비극적 처형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전반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하시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지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을 통해 생명의 권세를 드러내심으로써 파격적인 선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핵심 정리, 예수님의 파격 선언 10가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한층 선명해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이 전혀 수준이 다른 차원의 진리임을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이는 듣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불쾌하게 다가갈 만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분이 단지 인류에게 윤리나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도덕교사가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증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선언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교훈보다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공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영상이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파격 선언 10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복음서를 다시 펼쳐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소 신비로운 어투와 상징이 많지만 그 깊이를 천천히 탐색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와 어떻게 관계 맺길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듣기 채널은 계속해서 복음서에 담긴 진리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요한복음을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 장씩
천천히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사랑과 도전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시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을 걷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